한국 장로신문에 나오는 글의 발치 내용입니다. 농부가 음력에 따라 농사를 짓듯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달력과는 달리 교회력에 따른 예배 주제와 성서정과에 맞춘 기독교 달력을 말합니다. 교회력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중요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절기 전통을 이어받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특별한 성례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전통이 이어져 1년 주기로 이렇게 교회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력은 세상의 달력과는 달리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인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성탄절, 주연절, 성의 수요일, 삼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감리주일,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매년 순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교회력에 의하면 11월 23일 오늘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며 알아야 할까? 그것은 세상의 달력은 우리의 삶, 학업, 경제, 일정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교회력은 우리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의 역사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한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만든 삶을 만든 영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교회력을 따른 마지막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내 안의 왕으로 다시 모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여 교회력의 첫 주일 대림절을 우리는 다음 주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채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약은 어떤 상태나 수준에서 크게 뛰어오르듯 급격히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급격한 발전, 비약적인 성장을 바로 도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도약하라. 시작. 우리의 인생에는 멈춰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도약할 때다. 도약은 젊고 건강한 이들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도약은 나이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도약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첫 번째로 도약은 정체의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강을 건널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벽이 있었고 믿음의 시험이 있었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인간이 넘기 벅찬 큰 장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더러 강이 먼저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물이 줄어들면 움직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 발에 물이 닿을 때 내가 길을 열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도약을 위해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 있는 시간은 우리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계획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육상계에 높이뛰기에 탁월한 선수의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상혁 선수입니다. 그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선수입니다. 이번 2025년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도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그는 한 번 더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라는 종목은 단순히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기술, 체력, 심리적인 준비가 모두 맞닥뜨려져야 가능한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우상혁은 항상 뛰기 전에 자신에게 말을 걸며 잠시 멈춰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호흡을 고르고 잠시 그 머무는 시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높이 뛸 기반을 항상 다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 앞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은 분명히 보이는데 발걸음은 떼지 않고 현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 정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이 마르기를 기다릴 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물에 닿을 때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 멈춰서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출발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혁 선수가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잠시 멈춰 서 있듯이 우리도 멈춰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이 들여 쓰시기 위해 이 정체의 지점, 요단강 앞에서 믿음을 준비시키는 귀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도약할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도약은 발을 내딛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 가장자리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발을 먼저 내딛었을 때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약은 순종의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계획을 보여주기보다 우리의 순종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 하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도약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 발짝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한 발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회운동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쉐인 그레이오버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히브리 11에서 11장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은 마음속 다짐이 아니라 기적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오늘도 증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하여 내딛는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 도약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도약의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도약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디서 서 있었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언제 다시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가능했을까? 그들의 어깨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함께 하심, 곁에 있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즉 도약의 순간은 사람의 담력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약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도약은 내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약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저는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지각하고 이미 교회력은 2026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저 시간만 바꾸는 한 해가 아니라 멈춰있던 시간의 강을 건너는 해가 될 기적의 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렸던 분들, 상황 때문에, 나이 때문에, 현실 때문에 주저앉고 계셨던 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도약할 때다. 강이 마르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약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특별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는 이렇게 결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2026년 맞이할 한 해에는 우리의 믿음의 도약의 발걸음들로 말미암아 멈춘 인생이 다시 흐르고 닫힌 길이 열리고 포기했던 꿈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